금강경 여법수지분. 그때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 경전을 무엇이라 이름하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받들어 지녀야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경전의 이름이 금강반야바라밀이니 이 이름으로써 너희가 마땅히 받들어 지녀라. 왜냐하면 수보리야, 부처님이 반야바라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라 이름이 반야바라밀이니라.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열애가 어떠한 법을 설명한 바가 있느냐 없느냐? 수보리가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아무것도 말씀하신 바가 없사옵니다. 수보리야, 내 뜻은 어떠하냐?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먼지 수를 많다고 하겠느냐? 수보리가 살해였다. 심히 많사옵니다. 부처님이시여. 수보리야, 열애는 이 모든 먼지가 아니라고 말하나니 이것이 이름이 미진이며 열애가 말하는 세계도 그것이 세계가 아닌 것이니 이것이 이름이 세계이니라.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30 이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상이 아니오라 이름이 30 이상이라 하시는 것이옵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있어서 항아사 모래수와 같은 몸과 생명을 가지고 보시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이 경전 가운데 내지 네 글자만이라도 받아 지녀서 남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이 심히 많으니라. 여법수집은 법답게 받아지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제13분 여법수지분인데 부처님 뜻에 어기지 않도록 이 경전을 받아 가진다. 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의 문자를 받아 가지는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견성을 해가지고 이 문자 이전의 실상 자리의 내용을 체득해서 수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완전히 성불해가지고 부처님을 수지하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하여간 본부가 우선 부처님 흉내라도 내야 할 것이니 먼저 근본적으로 견성을 해라. 그래서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 중간 보살이라도 되어서 육도 만행을 행하라. 그것이며 나중에는 필경에는 부처가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불법을 지니는 것을 법답게 진리와 같이 이 경전의 정법인 부처님 법을 받아 가진다는 뜻으로 여법수지라 한 것입니다. 이제 수보리 존자께서 40년 동안 부처님을 모시고 밤낮 없이 많이 듣기는 했지만 질서정연하고 조리 분명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서 누구든지 배우기만 하면 제 나름대로 깨닫고 했는데 이번 금강경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 참 그야말로 대각세존이시라고 느껴졌고 마음이 기뻐서 이 경전의 이름을 뭐라고 저희들이 이름하여 받들어 모시겠습니까? 하고 여쭈었더니 부처님께서 경 제목을 약하여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셨습니다. 금강경의 금강철퇴를 가지면 무엇이나 두들겨 부수어서 안 깨지는 것이 없고 다른 것을 가지고는 이것을 깨뜨릴 수가 없는 보물입니다. 이것은 여물기만 해도 안 되고 날카롭기만 해도 안 되며 굳세고 날카롭고 아주 불생불멸하면서 만사만능하여 환하게 통달해서 세간 중생들 법이나 출세간의 성불하는 보살들 법이나 부처님 세계 할 거 없이 하나 빠짐없이 환히 다 통달한 지혜에 견주어 붙인 이름이 금강입니다. 말하는 이 자리, 말 듣고 앉은 자리, 그 자리가 불멸의 존재고 영원 불멸의 생명체인 동시에 만사만태를 다 통달해 가진 금강반야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금강에다가 이 마음 자성자리를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지혜이므로 반야라 한 것이니 반야는 곧 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식은 과학이니 철학이니 종교니 하는 것으로 이런 지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본분을 망치도록 하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모든 사람을 결과적으로 지옥 보내고 꽁꽁 뭉쳐져서 생사에 윤회하도록 만드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금강과 같은 그런 존재가 있는데 말하는 이것이 바로 그것이라 하는 것을 가리키는 이야기가 참된 반야고 지혜입니다. 이렇게 자성만이 오직 있는 참 구공까지 된 그것이 실상반야인데 그러나 실상반야를 깨달아 가지고 거기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소승나은이 되어 버릴 뿐이므로 그 때문에 성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도 만행을 조금도 어기지 않고 행해야 하는 것이니 그것이 복해쌍수입니다. 그 방법은 곧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6가지인데 이 육바라밀 중 마지막 바라밀인 지혜 바라밀 하나만 빼놓고는 앞의 선정하는 데까지 전부 복을 닦는 수행입니다. 한량없는 복 닦는 방법이니 우주를 점령해서 마음대로 소유할 수는 있는 그만한 신통조화를 성취하기 위해 닦는 것이 앞에 5가지 복 짓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지혜 바라밀이 곧 복해 쌍수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법을 다 듣고 그렇게 해야 하겠다고 깨닫는 그것이 반야이고 필경 견성까지 해서 견성한 뒤에 하는 수도가 진짜 수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수지를 해 올라가야겠구나 하는 것도 내내 그 자리가 하는 것이고 수지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반야입니다. 그래서 금강바라밀경이라 이름하라 하였고 이런 뜻을 받들어 지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왜 금강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 지어가지고 가지라 했느냐 하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이 반야 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반야 바라밀, 관조 반야 바라밀, 실상 반야 바라밀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이제까지 그게 실제로 말하면 반야 바라밀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설명해서 이 문자 반야는 어떻고 또 관조 반야는 어떻게 살피는 것이라 했지만 실은 살필 것도 없다. 마지막 자성자리인 실상 반야는 어떻고 어떤 것이라 설명했지만 또 그래서 그것을 실천해서 바라밀이라 해서 부처가 되고 하는데 지혜가 제일이니까 그랬지만은 사실은 그게 반야 바라밀이 아닌 것이므로 그래서 금강 반야 바라밀이라고 이름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긍정하시는 것 같으면서 부정하시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것으로 언제나 같은 말씀 같은 그런 내용이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말씀하시는 구절에 의지해서 그 구절은 해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반야바라밀을 여지껏 고구정령으로 20년 동안 설명하셨는데 이제 사실은 그게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문자 반야에 의지해서 걸려있지 말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하는 것이나 계행을 가지는 것이나 인욕이나 다 잘하면 세상에 알려지고 저절로 밖으로 드러납니다. 또 정진하는 것도 모두 보고 알 수가 있고 또 선정한다고 앉아가지고 며칠씩 먹지 않고 하게 되므로 그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요새 미술가들도 선정과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일주일씩 안 먹고 산매에 들어가서 구상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굉장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일주일씩 어떤 땐 한 달씩 자기도 모르게 앉아서 구상만 하고 그럽니다. 이렇게 일종의 선정산매에 들어가면 자연히 지혜가 나옵니다. 이 6가지 바라밀 가운데 구경에 들어가면 다 하나가 됩니다. 이 금강경은 반야 바라밀을 밝히는 경전이고 반야를 역설하는 경전이기 때문에 복짓는 수행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수죽 파파 즉수로 물과 물결을 둘로 나눌 수 없는 것처럼 복 짓는 것이나 지혜를 닦는 것은 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야바라밀을 그렇게 애써 설명했지만 그게 반야바라밀이 아니니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이라 이름해라 하신 말씀에 이해가 잘 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은 앞에서 말한 것과 역시 같은 뜻입니다. 견성하기 위해서 참선한다고 벽을 향해 돌아 앉아 있지만 그것은 초학자가 금강반야를 체득해야 하겠으니 이 마음자리를 깨닫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지 실상 금강이란 마음자리에서는 그것은 다 버려야 할 지식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금강반야의 실체는 아니고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하느라고 이름한 것뿐입니다. 바라밀이다 도피아니다 하는 말은 생산이 번뇌니 망상이니 하는 것이 떨어져서 불생불멸하고 영원불멸하는 생명체가 온전히 티 하나 없이 드러나면 도피아니고 이것을 성불했다, 생사를 해탈했다 그럽니다. 그때 가면 일체가 무소부지하고 무소불능한 본체의 지혜가 나타납니다. 그것을 설명하느라고 금강이니 반야바라밀이니 하고 또 부인하고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마음 자체가 곧 반야바라밀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은 다 끝나신 것이지만 이것을 문자로 설명하면 틀림없이 이론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를 위해 불설 반야바라밀은 곧 그것이 반야바라밀이 아니니라. 그래서 금강반야바라밀경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수보리야, 여러께서 어떤 법을 설한 게 있느냐? 세준이시여, 여러께서 설한 바 아무 법도 없으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시고 다녔지만 한 번도 입을 떼신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반야경을 네 곳에서 16회 법회를 가지면서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말한 법이 있느냐? 물으니까 아니올시다. 부처님께서 입을 떼신 일도 없고 언제 누구 보고 법문한 말씀 못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은 지금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면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실상반야는 말로나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고 문자로 기록할 수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도 당신께서 소개하고 싶은 것을 소개하는 말씀이 아니라 필경 아무도 모르게 되어 있는 자리이고 말로서는 소개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깨친다고 하는 것은 번뇌 망상을 제거해서 장난치던 그 사람이 장난 안 하고 앉아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당 지옥의 생각을 해서 꿈을 꾸고 돌아다니다가 꿈꾸는 생각을 걷어버리니까 눈 뻔히 뜨고 꿈꾸는 것이고 꿈을 깨놓고 보면 자본 일도 없고 꿈꾼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꿈속에도 그 사람이고 꿈 밖에도 그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 부처님께서 당신 말씀하고 싶은 그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해 보지 못합니다. 꿈속에서 꿈꾸는 사람한테 나도 꿈꾸는 몸뚱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꿈속에 들어가서 얘기를 실컷 하는 격이니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저 헛말하고 앉아있는 것이고 잠꼬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잠꼬대를 가지고 얘기한다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꿈을 깨고 보면 꿈속에서 하던 일은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수보리 존자 말씀이 부처님께서 언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고 반문을 했고 부처님께서도 내 말이 옳다고 하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몽중지사이니 꿈꾸는 중생들과 상대하는 얘기인데 또다시 술에 취해가지고 여기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모르고 헤매는 판이므로 이렇게 달래주는 것이지만 턱도 안 닿는 얘기입니다. 비록 술에 취해서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런 장꼬대 같은 말을 가지고 내가 말한 일이 있느냐고 하니까 말이 안 됩니다. 금강경이고 반야고 이걸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그게 무엇인지 그 주인공 주체를 찾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도 금강경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또 수불이 존자에게 물으십니다.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먼지, 삼천대천 세계를 구성한 그 전자의 수가 많느냐, 많지 않느냐 하셨는데, 수불이 존자의 경계로 봐서는 우리가 콩 한 개 보는 만큼 쉽게 합니다. 그래서 참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하고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수불이 존자의 경계로 봐서는 엄청날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중생을 대신해서 하는 말씀이므로 참 많으옵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수불이야, 이 먼지, 이 미진, 그것을 부처님은 미진이 아니라고 한다. 지금까지 미진이라고 내가 설명했던 미진이 그게 곧 미진이 아닌데 그것을 미진이라고 말하며 열애가 말하는 세계도 세계가 아니니 이 이름이 세계이니라 하셨습니다. 1100억 지구덩이 별 세계가 모인 것을 사바세계라 하고, 극락세계도 무수한 불세계 중 하나인데 화엄경 같은 데에서는 화장 차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맨 밑에 무한대의 허공 가운데서 무엇 하나를 근거로 해가지고 20중광 대찰이 이루어져서 20층의 세계가 벌어집니다. 이 한 층의 세계가 거리가 얼마냐 하면 3천대천세계의 10배, 곧 100억의 지구의 10배에 해당하는 세계를 부순 먼지를 10중찰 미진수라 하는데, 그 미진수가 다하도록 별나라 하나에 먼지 하나씩 놓아서 이 미진수가 다하도록 무한히 올라간 거리, 그것이 화장세계의 한 계층의 거리입니다. 여기서 찰자는 절찰자로만 알지만 세계란 뜻입니다. 10중찰 세계는 곧 지구덩이 100억 배에 해당하는 3천대천 세계의 10배나 되는 지구덩이들을 전자나 원자로 환원시킨다면 그 수가 불가사리한 무한대의 수일 것입니다. 불보살이나 헤아릴 수 있는 이렇게 많은 수의 전자, 원자를 가지고 지구덩이 하나를 지나갈 때마다 한 개씩 놓고 올라가서 그 전자가 다하도록 수없이 많은 지구를 일직선으로 통과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10중찰 세계의 미진수가 다하도록 올라가서 이렇게 하기를 동서남북과 내간방, 상하방의 사방세계로 다 올라간 세계, 거기에 부처님 계신 세계도 있고 안 계신 세계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안 계신 세계는 범부의 세계인데 지금 우리 세계는 불세계가 아닌 것으로 됐습니다. 그렇지만 대장경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아주 불세계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10주찰 세계의 전자 원자가 다하도록 한 것을 한 개층으로 해서 이렇게 20층이나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의 화장 차례입니다. 현대 천문학자들도 이렇게 광대무변한 세계는 측정하지 못했는데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광대한 세계를 설명해 놓으셨지만 그건 세계가 아니니 그래서 세계라 하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미진은 미진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미진이라 하고, 세계가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라 한다 하신 그것입니다. 수불이야, 내 뜻에는 어떠하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가히 30 이상으로 부처님의 32가지 거룩한 특별한 상과 80가지 뛰어난 생긴 모양으로 열애를 칭견할 수 있느냐? 부처님을 뵐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가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칭견할 수 없는 것이옵니다. 어째 그러냐 하오면 열애께서 30 이상이라 말씀하신 것은 곧 이것이 상이 아니기 때문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 이상이라 하신 것이옵니다. 부처님이 30 이상도 비록 육도 만행을 하고 억만겁 동안 몸뚱이와 온갖 것을 나무리에 보시한 공덕으로 얻어진 거룩한 상호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세계나 먼지처럼 상대적으로 있는 허망한 거짓 존재이며 따라서 상이 아닙니다. 육체의 오장육부나 혈액과 신경 등이 다 물질에 불과하고 그 물질은 곧 있는 것이 아니므로 30 이상은 곧 상이 아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0 이상이라고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없는 것이 아니라 역시 다생겁으로 보살의 인행을 닦으면 그 정도에 따라서 상호도 거룩해지고
하나하나 갖추어지게 되며 그래서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도리를 밝힌 말씀입니다. 수보리야, 만일 어떤 착한 남자나 착한 여인이 있어서 황하수 모래수 같은 몸뚱이와 생명을 가지고 보시를 했다면 옷 없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밥 없는 사람을 위해 돈도 주고 옷도 주고 재산 다 털어주고 나서 더 줄 것이 없으면 코도 떼어주고 온갖 것을 다 보시하기를 황하의 모래수처럼 많은 몸을 버려서 보시한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있어서 이 경전 가운데 내지 사국에만이라도 잘 수지해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복이 심히 많으니라. 삼천대천 세계의 먼지수 같은 몸뚱이를 가지고 여러 백천겁을 두고 약도 되어 주고 잡아먹혀서 양식도 되어 주고 나면 그 복이 한량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재산이나 칠보를 삼천대천 세계에 가득 채워서 보시했다 해도 그것은 한 생각 비우면 할 수 있지만 몸뚱이 생명을 보시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한평생 두 평생도 아니고 한량 없는 세월 동안 세월을 두고 한량 없이 몸만 남한테 보시했다면 그 공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금강경의 사국에만이라도 남에게 설명해주는 공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사립을 존자가 공부하고 앉아 계시는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부처님 제자이시죠? 부처님 제자는 대자 대비하시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보시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스님, 왼쪽 눈 하나 필요한데 빼주실 수 있습니까? 사리불 존자는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을 빼줍니다. 그 사람은 그걸 받아서 더럽다고 탁 침을 뱉어가지고 집어 던지더니 발로 비벼서 지디겨 버립니다. 남은 애써서 아픈 눈을 뺏어줬는데 필요 없어서 내버리더라도 자기 안 보는 데 가서 했으면 좋을 텐데 그 빼준 사람 앞에서 그러니 아무리 사리불이라 해도 마음이 동해서 고얀 놈이라고 속으로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말이 아, 스님이 발심이 덜했습니다. 철저히 발심했으면 내가 그걸 갖다가 똥속에 집어넣거나 발로 밟아버리거나 주는 것뿐이요. 무심해야 할 것이 아니니까. 안색을 보니 속으로 마음이 동한 것 같으니 아무래도 응모소주한 보시가 아닙니다. 하면서 자기는 제석천인데 스님을 시험해 보느라고 그랬다고 하면서 부처님 비슷한 제석천의 본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나는 그것도 못합니다. 사리불 존자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직 깨닫기 전이라도 이런 경전을 읽고 배워서 마음을 조복받고 항복하는 법을 익혀나가면 자기의 목을 빼준다고 하더라도 이 목을 못 빼줄 때 마음이 아프고 참회가 되고 진실이 중노릇을 잘하고 인욕도 하고 보시도 하고 모두 잘할 줄 알면 깨친 뒤에 훨씬 수월해집니다. 경을 읽을 때마다 하루에 10번 읽어도 읽을 때마다 부끄러운 생각이 나고 꼭 이래야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개가 날 보고 짖으면 마음에 부끄럽고 부처님 뵙기에 황송하고 신도를 대하기에 얼굴이 화끈하고 이런 식으로 정진되어 올라가야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법문 들을 때만 그렇겠다 생각해 놓고는 개가 짖거나 말거나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천만 겁을 가도 큰 수행이 안 됩니다. 내 것을 주고 내가 다 참아야 할 것을 남더러 주라 하고 참아 달라고 해도 안 되는 일이고 내가 참지 않으면 안 되고 내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설사 억만 겁을 두고 몸뚱이를 보시하고 재물을 보시하고 큰 공덕을 지었다 해도 그것은 물질로 지은 복이고 몸뚱이라는 형상으로 지은 공덕인데 물질이나 몸뚱이 자체가 허망한 존재이고 상대적인 한계가 있는 존재이므로 그 공덕 또한 무한대한 절대적 공덕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또 상대적인 공덕으로는 생사해탈을 할 수 없고 자기 자성을 체득하지 못한 중생의 경계일 수밖에 없지만 이 금강경의 사국에는 자성을 깨달아 우주를 소유하고 주재하며 생사대사를 해탈하여 영원불멸의 대성자인 부처님을 성취하는 비결이므로 그 복덕이 비교도 안되게 더욱 많다고 하신 것입니다.